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 이르렀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내 여호와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가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주, 여러분 중턱에 이르렀습니다. 이 스크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나눈 식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주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잔을 들어서 같이 이렇게 축사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죠.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성찬식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것을 이렇게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고린도서에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면 이 성찬 제정사를 가지고 늘 이것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빵을 받고 이렇게 또 잔을 받을 때면 이것은 새 언약의 잔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잔을 받지요. 이 chalice is a new covenant, cup of new covenant, 그러면서 잔을 받습니다. 언약의 잔. 여러분, 한국의 전통 혼례에 보면 신랑 신부가 혼인을 서약하면서 잔을 나누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합근례라고 그럽니다. 합친다, 합자에 근이 잔근자죠. 그래서 합근례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이 반잔을 마시고 부인이 또 반잔을 마시면 서로 이렇게 돌려서 잔을 마시죠. 전통 혼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전통 혼례를 올리신 분들 계시면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잔을 세 잔 나눈다고 그래요. 전통 혼례에서는. 첫 번째 잔은 하늘과 땅에 우리가 이렇게 부부가 되는 것을 서약하는 잔이고,
둘째 자는 배우자에게 혼인을 서약하는 잔이랍니다. 셋째 자는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백년해로하자 다짐하는 잔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이렇게 제의 가운데 이 술잔이 빠지지 않죠. 그러면서 그 제의 속에서 무언가 이렇게 중요한 약속의 표징을 삼아서 잔이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에서 당신이 잔을 이렇게 들고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그리고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새 언약, 이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새 언약이니까 이전에 헌 언약이 있겠지요.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그랬으니까 이 새로운 언약 이전에 새롭지 않은 이미 기존에 있던 언약이 있을 거예요. 이 처음 맺은 언약.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출애굽기 24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너희가 이거 따를 거야? 하는 것을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뭐 이렇게 서약할 때 예 하고 다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해요. 그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러면서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언약에 피를 뿌립니다. 이게 성경에서 등장하는 언약에는 꼭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런 약하고 언약을 맺을 때도요, 여러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그리고 너는 나를 앞으로 하나님으로 섬겨. 그리고 네 후손들도 내 백성이 되도록 네가 이렇게 할례도 주고 잘 가르쳐. 그러면서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고 비둘기를 반으로 이렇게 갈라서 그 비둘기 사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흘리는 피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언약의 피가 등장하는 것은요, 이 언약을 너희가 그 피값으로 지켜야 돼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 피를 뿌려요? 여러분,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지금 뿌리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맺도록 하는 그 장면에서 너희가 이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의 피가 뿌려질 거야. 너희가 죽을 거야.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도 여러분 혼인하는 언약, 그게 이제 결혼식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기 전까지 우리는 갈라지지 않을 거야. 둘이 하나가 되는 과정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피를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무게감이 있어야지 될 거예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목숨값처럼 당신을 내가 사랑하고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그런 다짐이 있어야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도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내가 이제 다른 신들하고는 언약을 맺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언약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새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데 왜 새 언약이 필요해? 기존에 있던 언약이 깨져서 그래요, 지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아까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날 맺은 것하고는 다를 거야. 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대요. 그 언약이 효력이 없어졌어. 그게 다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을 거야 하고서는 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는 거죠. 그날이 이르면 너희에게 새 언약이 주어질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제 왜 언약이 이렇게 다시 필요한가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써주지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이 첫 언약을 계속해서 백성이 지켜왔다면 새 언약이 필요가 없는데 그 언약이 흠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백성들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반복하죠. 되풀이하면서 왜 그래?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 이집트 노예에서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저 바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 밑에서 종노릇 하던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땅에서 삶을 허락해 주셨죠. 근데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다른 신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삶의 정의, 여러분 인자, 인애, 사랑 그런 것들과는 담을 쌓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지요.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대, 여러분 그 시대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고요. 남왕국 유다가 남아서 바벨론에게 망해가는 그 시기에 망해가는 과정을 목도하면서 살았던 시대예요.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왜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죄악으로 망해가는 역사적인 장면을 목도하는 예언자라서 그래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을,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앞서서 예언을 해요. 너희가 망할 거야.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거야. 여러분, 그런 예언을 하면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예언하는 거잖아요. 근데 돌이키지 않죠. 그대로 예언대로 다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끌려가지요. 포로로 끌려가고
도성은 황폐화되고 하나님의 법을 두었던 성전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전쟁에도 그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가면 늘 이겨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법궤를 모셔둔 성전이 무너진다? 그런 것을 여러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사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은 없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처럼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어야지요.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에 벗어나서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우상들에게 속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합니까? 그럴 수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유, 저희 유대인들 못됐어.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못된 놈들이야.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래요?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똑같은 거요. 여러분,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그 시지요, 시. 탄식하는 시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슬픔을 탄식하면서 부른 노래, 이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그래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1장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대부분 다 끌려가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 무지랭이라고 이렇게 일컬을 만한 사람들만 남아서 여러분 바벨론이 니들이 농사져 그러면서 여러분 남아서 살게끔 하지요. 그 장면을 보고서는 슬퍼하면서 탄식하면서 노래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있죠. 나그네들이 있어. 이 예루살렘이 망한 것을 봐. 유대가 멸망한 것을 봐. 근데 그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아, 이게 너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으냐? 하고서는 탄식하는 거예요.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너희에게도 있는지 볼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 너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네 일은 아닌 것 같지? 잘 생각해봐. 우리 고통이 네 속에도 있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성도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야, 하나님을 사랑해. 그 말이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라는 말과 다르지 않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타인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같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고통을 당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가? 물어봐야죠. 여러분, 지난주 뉴스 가운데 이 전쟁 지역, 이제 가자 지구의 전쟁 이야기가 뭐 새롭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구호품을 이렇게 공중에서 떨어뜨려 주나 보죠. 근데 구호 물자를 떨어뜨려 줬는데 그 안에 깔려서 죽은 사람이 15명이래요. 이 세상에.
살려주려고 전쟁 가운데서 먹을 게 없고 뭐 이 생필품이 없으니까 그것을 주려고 비행기에서 떨어뜨렸는데 그 밑에 구호품 때문에 깔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15명이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지난주에 그 넷플릭스에서 탈북자 관련된 영화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 봤어요. 제목이 로기완이래요. 벨기에로 이렇게 중국에서 벨기에로 탈출해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을 담는 영화인데, 여러분, 탈북자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하잖아요. 중보하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너희에게 관계가 없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유대인들의 성전만요?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진 않았나?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업신여기지 않는가? 나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돈의 노예가 돼서 만몬의 우상으로 그것을 숭배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은 무너지지 않았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건재한지, 이게 나의 일은 아닌지 물어보라는 말씀 아니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다 관계가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게 우리의 성전이 무너졌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했는데 나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어. 아이, 세상에 이제 어떡해? 그때 예언자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의 특징을 지금 일러줍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잊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법이 뭔지 잊고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잊을 수 없도록,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의 마음에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잊고 살았네. 그게 중요한 건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잊혀지거나 지워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는 그 언약의 이제 표징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더니 그 사이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기고 있어요. 그 모세가 분통이 나 가지고 하나님 주신 십계명이 있는 그 돌판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집어 던지죠. 그래서 십계명이 기록된 판이 깨져요. 조각조각. 그리고서는 새로 이렇게 십계명을 받으러 다시 올라가잖아요. 근데 유대인 전통 가운데 그 깨진 돌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주었대요. 사람들이 주었는데 부자들이 주운 조각에는 뭐가 써 있냐? 도둑질 하지 말라 해서 하지 말라는 깨져서 나가고 도둑질만 남은 걸 주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지 말라는 떨어져 나가고 살인만 주소. 그 백성들이 주신 말씀, 우스갯소리죠. 가난한 사람들이 주신 것은 뭐냐? 온통 하지 말라
하는 말씀 있는 것만 주셔서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돌판에 새겨진 말씀, 언약서에 새겨진 말씀은 백성들이 읽기도 하지만 취사 선택하기도 하죠.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 이게 기억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기억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기억합니까? 내 마음에 더 와닿는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내 마음에 더 와닿는 말씀. 취사 선택하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만 선택해서 기억합니다. 아유 우리 집 사람은 내 말에 순종을 안 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여러분 남편들아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자기 몸을 내어주듯이 그런 말씀은 기억하지 않죠. 남편들이 이 아내에게 순종하라는 말씀만 기억합니다. 취사 선택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말씀이 고스란히 새겨져 파기될 수도 없죠. 내가 잊어버릴 수도 없어.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이미 마음속에 다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르쳐 줄 필요도 없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날 이후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세울 언약, 그것은 마음판에 새기는 언약입니다. 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식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했잖아요. 할례라는 게 몸에 여러분 상처를 내서 새기는 거죠. 아, 네가 하나님 백성이야. 그런데 몸에 상처를 내봤자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 새겨야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몸뚱이에 할례 받았다고 하나님 백성인 게 아니야. 마음에 받는 할례. 그날 이후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새 언약,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너희들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새 언약의 효시요. 새 언약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 언약 맺었어도 하나님을 잊고 살던 그 죄에서 다시금 속량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요. 여러분 시내산에서는 소를 잡아서 소 피를 뿌려가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으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흘리는 그 보혈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 흘리는 보혈로 저 당신의 뜻을 버리며 당신의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을 다시 속량하려고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흘린 그 보혈로 속량해서 더 이상 내 백성이 깨어진 언약 가운데서 죽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새 언약을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가운데서 양쪽을 끌어당겨서 가운데서 이렇게 해결사 노릇을 해주신 그 중보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이미 깨어진 언약에 살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죄된 옛사람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새로 사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삽니다. 내 안에 성령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새겨준 하나님의 법, 내 안에서 언제고 깨어서 이렇게 해야 돼 알려주는 하나님의 영, 여러분 성령이지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올가맬 게 없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 우리를 속량에 맬 수 있는 것이 없어져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신 새로운 언약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속량되어지는 그것을 묵상하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유다 사람들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세상의 많은 우상들에게 절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속량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파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붙들려 사는 저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